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와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탑동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인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기뻐지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으로 마음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몸의 제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를 갈망하는 귀한 성도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바울이 이방인들의 땅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럽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 설교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그 결론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구원자, 메시아,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 회당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강하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게 됐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복음의 탄성이 어떻게 터지는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전도하며 설교했을까요? 지난 시간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의 족보와 역사 이야기를 들으려면서 15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내용이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용서함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율법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 이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했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우리 한번 지난 시간 다 읽었지만 38절 39절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설교했던 설교 말씀의 결론이었거든요. 이 말씀 읽고 넘어갈게요.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만큼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교가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말이죠, 정치는 로마, 철학과 사상은 헬라 그리스 철학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종교는 유대교가 그 당시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 회당, 유대교의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이 가득했던 그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설교를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설명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예언대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원색적인 복음이고 순수한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음이 지금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안식일 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말이에요, 놀랍게도요 선포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포된 말씀이 기분 나빠가지고 비방하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은 믿고 기뻐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직장이나 일터나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습니다. 자, 42절 말씀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설교를 청했던 건 예루살렘에서 왔던 율법 교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설교하라고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부정하는 얘기를 지금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자유케 하지 못하는 거고 율법 때문에 예수를 죽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이 메시아였고 그분은 부활하셨으며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회당이 쫙 갈라졌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누군데 저 따위 소리를 하느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다음 주에도 와가지고 우리한테 오늘 지금 증거한 말씀을 좀 한 번 더 해줄 수 없겠냐.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지금 이상한 거다는 거죠.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43절에도 그 이야기가 이어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장소는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어요. 거기에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첫 번째 설교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사도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한 말씀이라도 더 듣기 싶어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뭐라고 부탁하느냐? 말씀을 여러분 밑줄 쳐가면서 읽을 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에 밑줄 치면 은혜가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끝내고 숙소로 들어가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뒤쫓는 사람들이 왜 따라갔을까요? 저도 이렇게 부흥회를 가보거나 집회를 따라가 보면 은혜 받았다고 꼭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하는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건 뭐예요? 감동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좀,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감동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는 겁니다. 당신이 말하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말 아니었을까요? 그랬더니 이게 일파만파 소문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자, 44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당진 탑동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다음 주에는 당진의 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좀 한번 더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온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집중하고 은혜를 받았는지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동네에 가서 외쳤다는 거예요. 야, 예수라는 분이 계시대. 예수라는 분이 구원자시대.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거를 눈먼 유대인들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메시아신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살려내셨대. 예수 믿어야 된대. 할렐루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열심히 소문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말이에요. 그래서 45절, 유대인들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자,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고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지가 2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반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유대교가 아주 강성할 때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설교를 유대교 회당에서 설교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놀라운 일인데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큰 도시였던 예루살렘에 온 율법교사였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좀 회당에 그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이렇게 교훈을 받는 것을 회당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대요. 예배당에 나온 사람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게 했더니 이때다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냥 순수 복음,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역사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훑어 나오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방인에 속했던 사람들, 그러다가 경건한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타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타협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군수님하고 이렇게 차를 먹을 때가 있었는데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군수님하고 이렇게 지역 유지들 와서 이렇게 식사하고 밥을 먹고 할 때 술을 한 잔 돌리게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군수님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 좀 하고 제가 밥을 먹어도 되냐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로 인해 가지고요 읍장님과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군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밥 먹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같았으면 별로 이렇게 막 대단한 일도 아니었지만 그때 제가 나이가 어렸어요. 26세 목회를 나갔으니까. 읍장님도 훨씬 나이도 많고 그랬는데, 근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던 분들은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참 잘하셨다고, 멋있으셨다고, 감사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은 타협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역사해요?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이제 시기가 가득하다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기 시작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세계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로마였습니다. 정치는 로마였고 철학과 문학을 이끌어가는 것은 헬라주의 문학이었어요. 그리스 헬라 철학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면 종교하면 유대교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첫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회당에 더 많은 사람, 그 BCD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와서 그 말씀을 듣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만한 사람은 준비되어 있어요. 반드시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과거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여러 날 유대교를 가르쳤지만, 그 BCD 안디옥에 살고 있는 마을 전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겠다고 나온 일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박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비교되는 말씀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그래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반응하는 반응은 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기했고요, 이방인들은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박했고 이방인들은 찬송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방했고 이방인들은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면 더 은혜가 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바나바와 함께 BCD의 안디옥이라고 와서 거기서 1차 선교 전도 여행 가운데 유대교 회당에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너무 빠르가지고 잘 못 들었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듣고 사울이었던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울이 스데반을 돈 돌려 죽일 때 그것을 보고 있었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누가 전한 복음의 내용과 같아요? 스데반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똑같이 전하고 있는 역사,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눈이 가렸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까지 가가지고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물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꿔주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가지고 스피커가 되고 메신저가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이방인은 다음이었어요. 먼저 누가 회개하길 바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기를 바랬고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믿기를 원했는데, 이게 뭐래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희가 버리고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생명을 버려버렸어요. 영생 얻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를 자처하고 나섰어요. 왜? 예수가 율법을 어겼다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실 기회를 유대인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자처했던 거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해서 사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반박했지만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4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면 구약성경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이 너로 하여금 이방의 빛으로 삼아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이 땅의 땅끝까지 구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됨을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신비로운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비방하고 반대한다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물러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뒷걸음질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타협이 없어요. 생명건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이 복음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여러분 은혜가 은혜를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실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첫 설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방인의 빛으로 땅끝까지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사도 바울의 첫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장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음 주일날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새가족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회 안에 여선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제가 필요한 사람들, 사귐이 필요한 사람들, 교회를 코로나 이후로 잘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속장님과 부속장님과 선교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들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신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모두가 다 모여야 되잖아요. 새가족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지나고 나서 작년에는 못 드물르고 해가지고 근데도 많이 모이셨어요. 근데 올해는 정말 요즘 문화부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속장님, 부속장님들이 열심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신방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8절 좀 읽어볼까요? 복음은 우리가 전했을 뿐인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체육대회는 우리가 오라고 했을 뿐인데 거기에 와가지고 마음이 놓아지고 동화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건 누구 하시느냐? 우리 4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돼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49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온 마을로 나가서 일파만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49절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한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먼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두루 퍼지게 하는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내 사명이 그거예요. 말씀을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당진지방의 이웃들에게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는 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말씀을 찬양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새기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만 초대할 뿐이지만 그날 우리를 보고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교제와 사귐을 나누는 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가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녀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하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오늘 신청서 보니까 아주 그냥 그 가족들이 자녀들하고 이렇게 다 신청을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든지 믿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과 바나바가 기뻐했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복음이 퍼져나갈 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잘 읽어보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고 작정하여 구원받고 영생받는 그 과정 프로세스가 나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비방하고 시기하고 반박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복음이 퍼져나가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사탄의 역사도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기서 경건한 귀부인들이 누굴까요? 로마의 정치와 헬라 문화 상황에서는 이들은 이방신을 섬겼고 다문화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 다문화신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음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경건한 귀족들 중에서는 그런 분위기, 종교적 분위기가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교에 바르게 살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교에 귀의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귀부인들을 앞세워가지고 성읍의 지도층 인사들을 자꾸 충동질 해가지고 저런 사람들을 여기다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됐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흔들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동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서 피했을까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서 그 지경에서 쫓아내게 되는 일들이 이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박해가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 신앙의 결론은 이미 결론 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는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인 싸움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과 어두움과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순종하며 담대하게 순종만 하면 결과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51절 말씀 볼게요. 자,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거늘.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기쁨, 성령의 충만한 기쁨.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성령이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신앙생활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은 바로 기쁨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 충만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증거할 때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도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어떻게 하면 이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기쁨을 소멸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때 기쁨이 유지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이 느꼈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면 오늘도 내일 아침도 주일에도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기쁨이 이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부어주실 기쁨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복음을 전하면서도 박해가 있었음에도 큰 은혜 가운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